있도록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항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개신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종교고,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회를 부교, 개신교회를 신교. 그래서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성경을 최고의 표준으로 높이는 그런 이 프로테스탄트의 그 원칙에 따라 이 개신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 항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의 해보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살면서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삼육중학교 학비 문제로 우리가 교육청에 가서 좀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집회에 관한 것들도 이렇게 살펴보고 했는데, 민주주의는 법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대신 미리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고, 다만 1인 시위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항의하고 시위를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29년에 독일의 스파이얼스 회의에서 독일의 그 제후들이 로마 교회와 황제에 대하여 이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나온 용어가 이 항의자, 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신교회의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항의와 그들의 시위와 그들의 도전과 그들의 항의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권위와 나라의 권위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에 항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에 항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신교의 원칙에 따라 그때의 이 제후들의 그런 항의의 그런 정신에 따라 이 개신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뱀을 통해서 미혹하여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 적이 그런 대항하는 죄를 대항하는 그런 저기를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원수라는 것이 바로 적이, 항의,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대하여 항의하고 적의를 품고 대항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단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도 없이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단과 죄에 대하여 적의를 품고 항의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싸웁니까? 성경에서는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씨름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과요? 죄와 싸우라고 했습니다. 죄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의 싸움 가운데 피를 흘려가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어떻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회 이름 가운데도 정말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억제되어 있었다. 칼 오세는 종교 개혁을 박멸하고자 손을 펴보았지만 독일의 황제 칼 오세가 종교 개혁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멸하고 소멸시키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억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수가 적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의 대적을 억제하시고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 오세가 종교개혁을 박멸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때마다 불갑을 그 손을 거두어 드리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거듭해서 로마에 항거하는 자들을 모두 즉시 멸절시킬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러한 위기일발의 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투르크군이 동부의 국경에 나타나게 하고 프랑스 왕과의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바방과 황제의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을 억제하시고 박멸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가 어지럽고 분요한 중에 개혁사업은 힘을 얻고 발전되어 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혼자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우리 교회, 우리 힘으로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단과 대항할 수 없고 이 마지막 때 사단의 대리자들과 우리는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에 교회의 한 장로님이 79배 식당을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했는데 참 잘 됐습니다.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아주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 재료를 가장 좋은 재료를 사왔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사가 안 되고 손님이 많이 오지 않으면 좀 저렴한 재료를 좀 해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좀 절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초지일관 가장 좋은 재료를 사오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면 참 그 어려울 때가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채식에 대해서 많은 인식들이 달라지고 우리가 채식을 많이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구워 먹고 아주 식당도 가면은 고기를 파는 식당들이 참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식 식당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장로님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한 번씩 뭐 감우병이 일어난다든지 조류독감이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손해보고 어려웠던 것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참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광주에 채식당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예전은 광주에 채식당이 여러 개 있을 때 저쪽 서구 쪽에 또 다른 분이 한 채식당을 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우리 교인을 내보내고 자기들이 그 채식당 운영을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다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없고 왜 그 채식식당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돼지고기도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또 팔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도 이렇게 문을 열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삼육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삼육제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채식식당은 순수한 채식을 요리해서 파는 그런 식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긋나는 식당은 벌써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안식일 지키면 장사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채식만 해서는 안 된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529년에 그 독일의 그 제후들에 의해서 항의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에 항의하고 대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섭리로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을 억제하시고 또 개혁자들을 박멸하려는 그들을 여러 가지 섭리로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우리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정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성경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면 이런 비참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서로 싸우되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면 어린 자식을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엄마가 자식을 안 내놓는 것이 그래 막 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아람 군대가 북방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아주 정말 굶주림에 비참하고 비참한 것을 묘사한 아주 단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7장 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하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그 전에는 합분대
그 비둘기의 똥이 4분의 1이 은 5세겔이나 되고 이렇게 했는데, 내일은 미리 1세겔밖에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지 엘리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한 장관이, 그 장관은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라. 왕이 의지하는 자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는 똑똑한 것 같았지만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튿날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를 쫓아내시고 또 문둥병자들에 의해서 그 진지를 다시 탈환을 하고, 그래서 그 양식이 또 풍성해지고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관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처럼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열왕기하 7장 20절에 보면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지나감으로 죽어버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파이얼스 회의에서 이 완고한 법왕당의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과 교회의 낡은 오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먼저 것을 버릴 것이다. 성경보다도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선택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저 살인자 강도 바라바를 내어줄 것이냐 아니면 이 예수를 내어줄 것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빌라도 생각에는 정말 이 살인 강도 죄인 중에 죄인 바라바보다는 순진무구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줄 것으로, 그 풍습에 따라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단의 정신에 물들었던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종교개혁 시대에 법왕당의 한 사람이 성경을 버리고 오류가 가득한 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전도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8월 교회 지남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예배와 관련된 세미나를 연합회와 삼육대학에서 하고 그 내용을 이번 교회 지남에 실었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행정명령에 따른 예배 중단에 대해서 거기 연합회 목회부장님이신 이지춘 목사님께서 이러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종교 자유의 침해인 경우에는 그것이 국가의 명령이라도 응할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국가의 명령이고 코로나로 인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우리는 응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질서와 생명 보호 등 윤리적 차원의 명령에는 그리스도인도 순응해야 한다. 여러분,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응하고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의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것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행정명령은 종교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성경의 어긋난 명령이 아니고 질서와 생명 보호를 위한 윤리적 차원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성경에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안전과 보호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하고 따른다 그 말입니다. 충성된 제후들은 세상 통치자들이 가진 권위 이상의 권위를 인정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통치자들의 권위 이상의 권위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회의 결의보다도 독일 의회의 정말 스파이얼스 1929년 스파이얼스의 그 국회의 결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과할 황제보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였다.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 개신교, 항의자들의 원칙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항의서는 신앙의 문제에서 사람이 두 가지 악배에 대하여 항의했다. 무엇에 대해서 항의했는가? 첫 번째, 위정자의 강요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힘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강요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교권의 남용, 교회의 이름으로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강요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패 대신에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정권위의 양심의 힘을, 여러분, 위정자나 통치자나 정권 위에 양심의 힘이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때나 5.18 사태 때나 군인들이 동원해서 무고한 양민들이 억울한 죽음들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하기 때문에 명령에 따랐다. 그럴지라도 그 정권 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힘이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 신실한 재림 청년들이 군대에 나가서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없다, 살인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다.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프로테스탄트의 원칙은 정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힘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지상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직원회가 있습니다. 교회 직원에서 결의했다 할지라도 그 결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면 우리는 거기에 항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면 항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원칙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았던 위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1529년 스파이얼스의 정말 회의에서 로마 교회와 독일의 카를 5세 황제가 개혁주의자들을 정말 억압하는 그 법을 통과했을 때처럼
우리는 현재 큰 어려움과 위기 때에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실에 있다 보니까 오늘 서해에서 교회 진함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 진함 좀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김은영 집사님한테 이야기하고 교회 목회실에 와서 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 현장 예배를 드릴지 모릅니다만은 그 교회 진함 8호로 26페이지 보면 김포교회의 한 집사님의 이 간증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양평의 한 가정에 그 둘째 며느리로 시집을 갔는데 3남 1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은 농사도 짓고 또 읍내에서 신발 가게도 운영하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남편이었습니다. 1970년 초에 이웃의 권유로 양평에 있는 제7안식 예수제일교회 사경회에 참석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교회에 계속 다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교회는 일 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아예 가지 말라고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아이 넷을 데리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날 침례를 받았고 또 교회에 가지 말라고 호통을 쳤던 남편도 11월에 침례를 받고 온 가족이 제7안식 예수 주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그 신발 가게가 토요일날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지만 안식에 가서 가게를 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아주 간곡하게 호소를 해가지고 안식일에 가게 문을 닫고 교회에 오게 시작했고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더니 미쳐버렸다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일요일이면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되는 손님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집은 교회를 잘 다니더니 복을 받았다. 저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마음에 듭니다. 동창회에 가면 친구들이 저더러 양평 12개 면 중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정말 이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굳게 고수했던 그 원칙 중에 하나는 이 개혁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속적인 권력에 호소하거나 그 사업을 옹호하기 위하여 무력에 호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원칙 중에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의 힘으로 어떤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이 원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속적인 권력에 호소하거나 무력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름길이고 편한 길이고 쉬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교리는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만 옹호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거룩한 사업에 적게 간섭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많이 그 사업에 관여하실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야 될 영역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세계를 동요시킨 위대한 종교개혁의 큰 능력은 밀실의 기도에서 나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방면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각자 우리의 밀실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언약의 반석 위에 튼튼히 섰다. 아우구스부르크의 투쟁의 때에도 루터는 적어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그렇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는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은밀한 곳에, 우리의 밀실에 들어가서 정말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집사님이 또 하나의 간증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남매가 서울삼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하루는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다녀오는데 남편이 화가 잔뜩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소 몇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날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고 다른 한 마리도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남편에게 보여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축사에 다녀온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 같네. 아침에 가보니까 송아지가 멀쩡해져 있어. 여러분, 그 송아지가 진짜 죽었는지 거의 죽기 직전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죽은 것 같았던 그 송아지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밀실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사회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경험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는 항의자들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한 항의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항의, 사단에 대한 항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항의는, 그 개혁은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종교개혁자의 대열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1517년, 1529년에 스파이어스에서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의 그 항해의 정신이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시대에 다시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밀실에서 기도하고 씨름함으로 이 위기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을 헤쳐나가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